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사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자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말씀을 훔쳐가는 또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 마귀의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군 천사를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을 간절히 믿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 16절서부터 21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은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성공하자라고 이렇게 그 계획을 가고 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자기의 일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의 왕이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인데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 신, 즉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해서 그래서 그 마음이 혼미케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다음에 하나의 끝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이것을 이루시기 전에 그 이 세상에 지금 현재 모든 것을 그 미혹하고 또 우리를 속이고 또 그리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런 세상 신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임금. 여기서는 세상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오직 돈 버는 것에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그 돈을 향해서 살다가 결국은 내 영혼을 잊어버리는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알고 우리가 압니다. 여기 그 어리석은 자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리석은 자다 하는 이 뜻은 그냥 우리가 슬기롭지 못한 바보 같은 그런 뜻을 말씀하시는 것을 훨씬 넘어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여 하는 것은 이 지옥에 가야 하는 인간아, 이 지옥 가는 인간아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마음속에 한탄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잠시 70평생, 80평생 살다가 그러다가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계가 이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것을 가는 길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바로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그 종교성이 강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바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그 생수를 주는 그 근원이고 내가 바로 그 진리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말로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면은 그러면 그 성령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가신 길을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주님 가신 길, 좁은 길, 협잡한 길, 나중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 길로 가신 그 자리를 우리도 뒤를 따라가는 이러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척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는 목적이 돈만 위해서 돈만 바라보고 그러고 살지 말아라. 이 세상에 사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오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창세기에 요셉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17살 때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2개를 꾸어주게 하시고 나서 그 꿈 때문에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아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해가면서 나중에 감옥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힘든 일을 이제 요셉은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그래서 요셉은 아무 소리 않고 그리고 그냥 따라갑니다.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 또 자기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요셉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고아처럼 그렇게 자그마치 13년 동안을 그렇게 혼자 살았습니다. 나중엔 감옥소까지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돼서 그래서 이제 바로의 꿈을 그 바로의 신하들이 깨닫지 못할 때 이때 이제 그 요셉이 감옥소에서 거기서 전옥으로 같이 있는 이런 사람들 이 꿈을 가르쳐 줬을 때 그 꿈을 꿈을 알아맞힌 그 술관원이 이제 그 생각이 나서 그래서 바로 왕에게 내가 감옥소에 있을 때 나의 꿈을 알아맞힌 그러한 히브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한번 불러서 왕의 그 꿈을 알아맞히게 앞서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꿈을 이제 그 요셉을 불러서 감옥소에서 그 냄새나는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수염을 잔뜩 기르고 그러고 있었던 그 젊은 청년 요셉이 이제 하룻밤 사이에 옷을 다 갈아입고 샤워하고 다 수염을 다 깎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차리고 나서 애굽의 왕 바로의 그 궁궐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30살이라고 그랬어요. 30살. 그래서 13년이 지났습니다. 17살에서부터 30살까지 1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의 그 삶을 보면은 요셉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아들 이제 국무총리로 그 나라의 총리로 이제 발탁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왕이 그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켜서 그래서 그 아들을 둘을 낳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브라임이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1장 50절, 51절, 52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이름입니다. 온 제사장 그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또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이 요셉은 자기 그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들이 커서 이제 클 때까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꼭 하나님이 그 앞에 나서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이것을 스스로 리마인드하게 스스로 기억하게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둘째 아들 에브라임도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셨다. 자, 이것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그 요셉의 그 생활에 요셉의 삶에 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하루 아침에 이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국무총리. 쉽게 얘기하면 하루 아침에 대통령이 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그 바로 왕이 내가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 내가 모든 것을 실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왕을 대신하는 그 인장 반지를 다 끼워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요셉에겐 그러한 가질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자르고 사람들을 버리고 그다음에 자기를 박대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가서 보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을 봅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이제는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하셨다. 이제는 풍성하게 해주셨다 하는 하나님이 연관이 되는 것을 이제 그 요셉은 계속 자기 자신에게 리마인드를 시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구약을 다시 또 읽으면서 특별히 신명기에 와서 많이 이렇게 그 번복이 되는 그러한 단어가 제 눈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하는데 거기에 거의 매 절마다 거기 every other verses 한 절, 두 절, 세 절마다 그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이런 말씀하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출해냈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그 말씀이 계속이 됩니다. 왜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똑같은 이치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들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그 모든 고난에서 슬픔에서 이제는 복으로 축복으로 하나님 나를 바꾸셨구나 하는 그것을 스스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기억하게 하시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늘 기록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우리가 교회 갔을 때나 그런 얘기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나 그런 생각을 하지 우리가 평상시의 생활에서 과연 내 하나님 여호와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얼마나 합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얼마나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정말 잘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내가 오늘 일 많이 하고 또 그다음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 물건을 쌓아둘 데가 없으니까 창고를 또 하나 지어서 거기다가 이것을 쌓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는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평안히 쉬고 그리고 이제 시간 남으니까 돈 가지고 여행이나 하고 그러고 다니면서 살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그 취하면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러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오래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세상의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너무나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내가 가지고 많이 벌어서 많이 저축하고 많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안전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세상적인 그러한 그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세상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내 하나님 여호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그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 신이 주관하는 그러한 돈에 내가 이것이 의지하지 않아도 그리고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리고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동역자, 파트너십이라고 이렇게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 1번부터 7번까지 제가 그 시리즈로 설교를 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지금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큰 집 짓고 오래오래 여기서 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은 여러분 이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꾸세요. 제가 좀 더 그것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영혼이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을 살기 시작을 할 때 그때 내가 정말 이제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래서 끝까지 내가 주님의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리라 하는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만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먹고 의식주 해결을 하고 우리가 또 돈을 가져야만 우리 가정도 지키고 자녀들 교육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따라간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계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것은 말만 그렇지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느냐는 거죠. 그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나 주관자들이나 정세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사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것이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가난하게만 살라는 얘기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그래서 가난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 가난을 다 짊어지고 그리고 가난으로 저주받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그 가난과 그리고 모든 저주와 핍박과 이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자유함으로 우리는 부요함으로 우리는 더 풍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갈 수 있다. 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로 됐을 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함으로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깨닫고 예수님의 동역자의 그 근본 프린시플 그 근본 콜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그 파트너십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달려드는 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것을 이기는 영적 싸움의 파트너십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파이낸스의 그 물질의 동역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또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은 그때 들은 이야기로는 옛날 한국에서 교회 그 장로님들이라고 하면은 정말 장로님이 되기가 힘들었고 일단 장로님이 되신 다음에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그 봉사하시는 그러한 얘기를 저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그 이북에서 계시다가 북한에 계시다가 이제 피난에 내려와서 남한에서 고생 많이 한 그 북한 그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다음에 그 주로 저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서 거기서 힘들게 어렵게 다 장사해서 거기서 번 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바치고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면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해줘서 그래서 돈을 보면 내가 먼저 집을 사기 전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계시는 그 교회를 더 먼저 건축하고 또 거기에 먼저 헌신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집을 샀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그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으로서 그렇게 그 섬기는 마음과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이게 본받음이 되고 이 믿음이 이제 그 후손에게 축복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 돈을 많이 만지고 돈을 많이 축복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이것이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교만해져요. 그 교만해지고 그다음에 이 돈에 대해서 그다음에 더 욕심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뭘 했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하고 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다음에 점점 더 바빠지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다 그래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건 똑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지옥 가는 인간아 하고 주님께서 부드럽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의 교회 장로님들은 옛날 장로님들하고 다릅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에 하면은 얼마나 교회에 많은지 그 비자금들을 맡아서 하는 그런 책임이 있고 또 때로는 또 교회 돈을 가지고 또 딴 데로 도망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또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이제는 돈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믿고 내가 이제 은퇴하면 어떻게 사나 내가 은퇴하면 내가 돈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든 자녀들 어떻게 하든 하는 것을 이제 세상 돈을 가지고 계속 계산하는 이러한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도 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책망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신이 즉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가 읽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 전에 읽었었는데 그런데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몇 번 그분의 간증을 말씀을 드렸는데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라이마 오하이오에서 그 US 플라스틱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크게 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의 그 스토리가 너무너무 참 제가 오래전에 읽었다가 다시 또 읽는데 참 감격스러워요. 여기에 제가 이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스탠리 템 Incredible Adventure with God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입니다. 이 책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도. 한국어로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규장이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2016년에 이것을 출판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또 세복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탠리 템의 놀라운 모험 간증 서적 이렇게 이것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은 이 책을 통해서 책 소개하는 그 책 세일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이 사람은 목사님 아니에요. 평신도고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본받을 것이 많은지 목사님들도 이분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분인지 자기가 그 평생 동안에 지금 아마 이분 돌아가셨은 것 같아요. over 100 million 달러, 1억 달러가 넘는 그러한 돈을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데 이분이 나누었습니다. 한국에 1991년까지인가 90년까지 그때 한국의 교회를 475개를 지었었어요. 옛날에 그 전쟁 일어나고 난 다음에 천막교회를 세운 것부터 해서 전 세계, 특별히 한국에 여러 번 가셔서 7번인가 8번을 한국에 가셔서 그래서 교회를 재우고 또 자기의 그 신앙 간증을 하고 그리고 그 책들에 대한 소개를 한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알습니다. 이분의 삶은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끝까지 따라서 순종하고 가는 이러한 삶으로 이분의 삶이 전수됐습니다. 이분은 돈이 하나님 엄청 많이 축복을 하셨는데 그것이 내 돈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회사를 하나님이 나의 그 주인이시다 하는 그러한 제목을 썼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나의 그 파트너십으로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기업의 51%를 갖고 내가 49%를 간다라고 그 변호사를 통해서 그렇게 계약서를 썼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61%, 그 다음에 내가 39%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100% 갖고 나는 그 밑에서 일을 한다 하는 그러한 그 변호사에게 이것을 그 컨트랙트를 사인해서 그래서 이 회사가 엄청 크게 자라나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자라고 더 돈을 많이 벌어도 이분은 똑같이 겸손하고 똑같이 정직하고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분을 테스트를 하세요. 제가 이분을 1993년에 제가 한번 만났었는데 그때 이 로스앤젤레스에 이분을 초청을 했는데 이분은 그 초청 받는 그 비행기표를 자기 거면은 자기 거를 그걸 통해서 여기에 왔지만은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올 때는 자기 돈을 들여서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의 그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같이 온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 이런 분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가 삶으로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정말 귀하게 쓰시고 더 크게 사용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 삶의 그 기본 방침이 기본 그 베이직 그 프린시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내가 예수님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지옥 가는 인간아 하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엘살바도르에 선교 갔다 오고 나서도 더 크게 느끼는 것이 그곳에 이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할 때 반드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은 그러면은 그들의 믿음이 변질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정말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그들을 잘 가리키고 깨닫게 해줘야 돼요. 예,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은 믿는 자의 믿음이 회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이것을 내 자손에게 남겨주고 그 다음에 내 손자들에게 남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면은 싸움들만 나고 그리고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정말로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 인간들이 가장 지금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입니다. 경제, 돈. 이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쓰신 것이 우리의 그 돈을 우리 하나님보다 높은 그 돈을 치십니다. 이걸 다 망가뜨리게 하셨어요.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적은 사람이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 치죠. 특별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그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예고편으로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돈이 있으면 인간들은 결국은 망합니다. 인간들은 망해요. 그것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이 세상 사탄의 유혹이 그만큼 큰 겁니다. 요즘 한국 신문에 젊은 연예인들이 돈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돈에 이제 그 빠져서 음란과 마약과 멸망으로 지옥 문 앞으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정말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벌써 오래전에 이 들판이 휘어져서 그래서 추수할 때가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가 지금 분명하게 나누어진 것을 봅니다. 극소수의 그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이 다 그 교인들은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열처녀에 비해서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 5명이 반반씩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될까 말까 하는 슬기로운 처녀와 그 다음에 여덟이나 9 반쯤 되는 그런 그 어리석은 처녀들의 지금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은 어떻게 되냐? 인간의 가야 하는 그 역사는 타락의 역사입니다. 타락의 역사. 인간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삶을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그리고 더 욕심이 많아지고 더 죄악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내년이면 2020년이면 대통령 선거가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들, 그 미국 크리스천들의 진정한 회개가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민주당 정권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민주당 정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정권입니다. 만약에 내년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것이 미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아주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유엔이 지금 원 월드 거버먼트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유엔에서 발간한 2030년 유엔의 미래 계획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서가 이제 나왔습니다. 벌써 재작년에 나왔는데 여기에 그 UN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 그 큰 앞으로의 그 계획서인데 여기에 보면 2030년까지 모든 인간 세계를 완전히 그 UN 통치에 넣고 그다음 인간들을 다 컨트롤하겠다 하는 모든 계획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영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준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그때 어느 그날 그 시에 공중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공중으로 들림받게 해서 그래서 구름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멀지 않아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교회들을 통해서 순교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야 되는 그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막연하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듣습니다. 천년왕국. 꿈 같은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들은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거기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것이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천년왕국. 그 때가 언제냐? 곧 이루어져요. 곧 머지않아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영의 눈이 열려 있을 때 그때 이 시대를 빨리 분별하고 그리고 깨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우리가 정말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리석은 자야 하고 책망을 받느냐, 아니면 주님의 얼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옥 속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여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보화를 많이 쌓아드리는 이러한 그 슬기로운 자가 되느냐, 이것을 내가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쁜 마음을 주세요. 내가 어리석은 자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자인가 스스로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때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하면서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경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주님께서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이 우리와 가깝게 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리고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꼭 축복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비교하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우리들을 또 사탄의 미혹으로 유혹으로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를 이제 미혹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는 어리석지 않고 오히려 슬기롭고 더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러한 영원한 아가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끝까지 좁은 길을 가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기뻐하고 작정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